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Let us read the Bible together.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연말이 되면은 또 성탄절이 되면은 큰 도시들 또 유명한 그런 장소들은 뭐 대단하게 크리스마스 추리와 각종 장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추천할 만한 곳 있나요? 정말 아름답고 유명한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곳 여러분 아시나요? 오케이. 아시지만은 잘 말씀하지 않네요. 아마 뭐 뉴욕 맨하탄 같은 곳 얼마나 지금 뭐 대단하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을까. 또 브로드웨이나 뭐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뭐 LA 쪽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곳에 가면은 뭐 굉장한 그런 장식을 했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참 깜짝 놀랄 만한 데는 혹시 내시빌에 있는 오프리랜드 호텔이라는 곳에 가보셨나요? 저도 거기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가지 못했다가 이곳에 제가 부임하러 올 때 우리 미시안 한인교회 부임하러 오는 길에 잠시 들렀는데 세상에 그렇게 참 엄청나게 장식을 정말 했더라고요. 뭐 이런 때 얼마나 모두가 정말 대단한 장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장엄한 걸 좋아합니다. 뭐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뜨들썩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모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시기에 원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죠?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장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또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대단히 유명한 집안에 태어난 것을 참 부러워합니다. 뭐 왜 태어난 우리는 그런 초이스가 없죠.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를 못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요? 예,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럽니다. 영어는 실버 스푼이라고 그럽니다. 영어에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보다 덜 마테리얼리스틱 해가지고 덜 물질적인 것 같아요. 좀 은수저라는 말은 좀 이렇게 고귀한, 좀 깨끗한 그런 모습을 좀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좀 작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데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약 300명의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300명이면은 뭐 정말 그죠? 작은 동네죠. 예, 작은 동네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또 구약에서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예. 그리고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떡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고향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이 사람들에게 떡으로 오신, 떡이 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집에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은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했더니 그 작은 마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더니 그 작고 초라한 그 보잘것없는 마을이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마을, 축복된 장소, 영광의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모든 것을 연관시켜 보면은 참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그런 것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환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 뭐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동방박사에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없는 strangers,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세계 이방 민족을 대표해서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뭐 왕궁에 있던 뭐 헤롯 왕이라든지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무시받고 천대받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느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뿌리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실제로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쟁쟁한 도시들, 얼마나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가요?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로마가 있습니다.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뭐 번듯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할 수 없이 한 마국간에, 외양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작은 장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장소,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외양간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큰 도시, 유명한 도시, 찬란한 장소, 그런 왕의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작은 도시, 왜 초라한 장소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의 핏줄이나 그 대단한 그런 핏줄에 또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탄생을 고지해 주는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들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탄생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깊이 관심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으셨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바로 작고 초라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낮고 천한 자, 가난한 자, 작은 곳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이유였던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매우 훌륭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도덕적인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큰 민족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도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너무나 작아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하시는 것은 바로 작은 자들, 낮고 천한 자들, 그런 분들을 향하여 관심하시고, 그런 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작고 초라한 장소이지만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비천한 장소요, 비천한 사람들이지만은, 하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눕히시니까, 하지만 그 장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장소들보다도 더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곳이 아니라 이제 위대한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옥간은 비록 냄새나고 천한 곳이지만은, 아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그 구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시니, 바로 그 장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소가 되어졌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서 온 인류들이 한번 경배하기 원하는 그 장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장대하고 찬란한 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낮고 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답고 장대한 교회들, 장소들, 도시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은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가,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 좋은 것을 여러분 소유하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만한 그런 정결한 마음인가, 그런 겸손한 마음인가, 그런 순수한 마음인가, 그렇게 빈 마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마음에 온갖 탐욕이 가득한 마음, 온갖 허영이 가득 차 있는 마음, 온갖 세속적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눕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눕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을 천대하고 쫓아내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행여는 우리 마음이 이 성탄 분위기에 젖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맞이해야 할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눕힐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눕히려면 그 아기 예수님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눕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고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이지만은,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마구간처럼 냄새나고 보잘것없이 그리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한번 우리 이때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그 축복이 넘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주의 날입니다. 온 세상은 이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대단하게 꾸미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만,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